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을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의 그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가 하나님과 그 서로 대화를 나누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대놓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아주 깊게 그리고 엄중히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 아예 묵사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폐하고 그들의 직분을 자체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아주 대놓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예 그분들은 아예 화장실도 안 간다는 정도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제사장들이 거룩하다고? 너희가 뭐가 거룩하다는 말이냐? 너희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고 그 오물과 함께 너희를 다 내가 버려버리겠다 하고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의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계실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의미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당시에 제사장들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제사장들의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중개하는, 대표해서 중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의와 그리고 행위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의 레위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민수기 3장 45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은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모든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전체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중심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당시의 제사장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당시 제사장들이 이런 축복된 삶을 저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복된 삶을 바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바로 살지 않으면 목회자의 사명과 직분이 저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은 성도가 이 축복된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직분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를 낳치면 저분 차라리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저분이 차라리 직분자가 아니었더라면 저런 죄를 짓지도 않았고 저와 같은 욕도 먹지 않았을 텐데,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직분이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지금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고 있습니까?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목회자의 삶이 진정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고 있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이 축복된 직분이 저주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제사장의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전해야 될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드려야 되는데, 이 목회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말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말을 잘 할 줄 압니다. 저는 어떤 음악가의 이야기에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지휘자가 이런 말했어요. 음악을 잘 연주한다는 것은 악기를 잘 연주한다는 것보다도 먼저 다른 악기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듣고 참으로 공감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더 많이 공부해야 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해요. 더 많이 말씀을 보아야 해요. 부끄럽습니다마는 요즘 목회자들이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잘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못했다. 마음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명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여 들어야 합니다. 명심하여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여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명심하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온통 변화되는 것, 이것이 명심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존귀히 여김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여러분, 우리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겨야,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설교하는 그 자신이 그 설교 말씀에 자기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진정 내 신앙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온통 내 삶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된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히 되고 성도들에게 존귀한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제가 고백하면 나름대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목회도 수십 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을 볼 때 그동안에 했던 설교들이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부끄러움이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더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자신이 그 말씀대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어기 위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얼굴에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저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치도록 용인한 너희들 때문이니 너희 얼굴에 그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그리고 그 제물과 함께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스러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제 얼굴에 하나님이 똥칠을 하시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대로 하다가는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똥칠을 해서 너희들을 모욕스럽게 부끄럽게 만들고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 그렇게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순간은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얼굴에 똥칠을 해서 버려버리겠다. 미가 3장 5절 말씀에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참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래 우리와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달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레위와 맺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모욕스럽고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목회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언짢으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나중에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은 그럼 뭘까요? 5절 말씀에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고 나를 늘 정직하게 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세울 때는 나의 특사다. 이 말라기가 나의 특사란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특사로 보냈고 그들은 나의 특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평화로 약속하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늘 참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편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늘 그 말씀이 내 입술을 지키고 늘 그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말라기를 기록하는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라기가 기록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들이 올바른 길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곁길로 가도록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 얼굴에 똥칠을 발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들이 멋대로 율법을 잘못 가르쳤지 않았느냐? 적당히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물이라고 가져오는 것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 가지고 그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목회자 자신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이요, 그 말씀이 내 신앙 인격이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늘 말씀의 바른 길을 가도록 목회자들이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똥칠을 칠하셔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며 사명의 길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목회자들은 영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언짢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까 4절 말씀에 말한 대로 지금은 너희가 이해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알 것이다. 정말 너희 얼굴에 똥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말로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멸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도록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마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쾌재를 부를 수도 있고 또는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도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의 얼굴에도 똥칠을 할 것이고 오물과 함께 버려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에 명심하고 그 말씀이 내 신앙 인격과 고백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얼굴에 똥칠하는 기분으로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요. 마음 깊이 새기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고 여러분이 변해야 성도가 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성도들이 그렇게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